말씀을 중심으로 버림받은 사울 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최초의 왕인 또 하나님께 왕이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희망, 소원 또는 구한다, 요청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사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무엘상 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왕이 되기까지의 그 여정은 사무엘상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그냥 짧게나마 소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나섰다가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지시로 기름 부음을 받아 그 나이 40세에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즉위하여 40년간 통치한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로 왕이 된 사울이 왜 버림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무엘상 13절 8절에서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절 8절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시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먼저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간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선지자 사무엘과 왕 사울의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제사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힘이 들어와서 떨며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올 때를 기다렸지만 아침에 일찍이 오기라고 약속되어 있던 그 시간에 오지 않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왕이 내가 왕이니까 하나님께 제사해도 되겠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제사장인 선지자 사무엘이 드려야 할 그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제사를 자기가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무엇이냐면 사울 왕이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보므로 또 블레셋 군대를 보므로 두려워하는 마음에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월권하는 사무엘의
행할 그것을 월권하는 그런 행위를 벌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고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를 버려서 너의 왕의 지위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 왕의 지위를 줄 것이다.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라면 너가 이렇게 행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렇게 나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너의 그 본분을 다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너의 왕위를 길게 하여서 대대로 왕이 되게 할 것인데 너가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의 왕위는 길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버려서 그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유가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장 2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한 것으로 간주하여서 출애굽기 17장 14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긴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또 16절에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25장 18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인데 그 아말렉이 출애굽 당시에 그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아말렉과 싸웠고 그 아말렉은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이르고자 하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근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신명기 25장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약하고 지치고 피곤할 때 호미를 쳐서 뒤를 쳐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친 것이 아니라 이 아말렉은 영적으로 따지면 악한 마귀 사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진멸하라는 그러한 계획을 사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군대를 소집했어요.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9절을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만났을 때 1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나이다 하면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금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남겨두었나이까? 이 우양의 소리와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라고 말씀했을 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20절에 보면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무엘이 그 왕도 죽이고 어린 소와 양도 그 모든 짐승 다 죽이고 어린아이와 남녀노소 물려나고 젖먹이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말렉 그 백성을 진멸하였나이다. 그러고 그 왕을 내가 끌어왔다라고 했어요. 그 왕을 하나님께서는 그 왕까지도 죽이라고 했는데 그 왕을 끌어온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에서 그 왕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그 왕을 사로잡아 온다는 것은 그 백성에게 자기가 그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을 우쭐하게 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을 나타내게 자기를 나타나기 위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전쟁에서 그 왕을 사로잡고 오는 것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가 그 백성에게 내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했어. 그래서 그 왕을 잡아왔어. 그 백성에게 나타나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가 승리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던 그 사울 왕의 욕심, 사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생각, 자기 생각. 그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그 잘못했던 부분을 사무엘이 지적을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20절과 21절에 뭐냐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이러면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왕까지 죽이라고 했는데 아말렉 왕을 끌어왔다라고 얘기했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여기서 다만이 중요합니다. 다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좋은 거 이걸 정말 진멸하기 살찌고 좋은데 이것을 다 죽이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내가 이것을 채워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거야. 그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어떤 대목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대목에서 이 사울 왕이 했던 거 다
다만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려고 말하는 사울.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범죄하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책임을 전가했어요.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먹지 말란 그 동산 중앙의 과실을 먹었느냐, 그 열매를 먹었느냐 했을 때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는 저 여인이 내게 그 과일을 먹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하와는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때로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는 내 말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잘못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것을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비쳤을 때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그 잘못을 알지 못하니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그렇게 그랬구나. 내가 그것을 본인 자신은 알아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랬을 때 나는 변명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이 그렇게 하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게 했을까 할지라도 그것을 저지른 사람은 나잖아요. 그렇게 말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여기에 보면 9절에 보면 백성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아갑을 사로잡았고 그 소와 양과 좋은 것, 기름진 것은 진멸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약하고 나약한 것, 그리고 허드렛 것, 그런 것을 진멸하기를 즐겨했다고 했어요.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정말 제대로 정말 마음에 받아서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서 그것을 백성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왕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다 죽여. 하나님은 왕과 그 소와 양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젖먹이까지 싹 다 진멸하라고 했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냐 하고 사울 왕이 그 백성을 나무라고 그렇게 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으면 이렇게까지 버림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세 번째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너가
사울 왕, 너가 어떤 존재였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줍니다. 너는 이렇게 이랬던 존재야. 당신이 잘나서 왕으로 세운 게 아니야. 왕은 지금 개구리 올챙이적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고 교만한 그 모습, 너가 지금 그런 모습이야. 그러면서 자신의 사울의 왕의 그 모습을 상기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왕이 될 존재가 못되는 그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음을 어느 순간 망각하고 자신이 우쭐하여져서 변질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11절 말씀에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사는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또 전쟁의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승리로 이끌지 아니하면 어떠한 전쟁도 이길 수 없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셨음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싸워서 승리한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행하고자 했던 그 아말렉,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려고 했던 그 역할을 사울에게 맡겼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잘못을 하였지만 저질렀지만 그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또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먹지 말란 그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아담이 하나님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먹지 말라는 그것을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고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울 왕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왕이 된 걸 내가 후회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를 죽일 거야. 다시는 그를 생각하지도 않을 거야.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내가 그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한 번의 기회를 더 다시 한번 또 그를 위해서 기회를 주었는데 그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말을 해결하지도 않았어.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사무엘이 근심하여서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도 그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무엘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료했다고 했다는 것을 사무엘은 알았던 거예요. 그 악한 원수막이 아말렉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 백성을 괴롭히고 끝까지 그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그 아말렉 그것을 완전히 진멸하여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 우리들 악한 원수마귀가 끝까지 우리들을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 이 아말렉 악한 원수마귀 사탄마귀, 그를 진멸하기 원해서 사울에게 그 기회를 줬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또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우쭐하여서 자기를 위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들 내 말 좀 들어, 내 말 좀 순종해봐, 내 말 좀 듣고 행해봐 라고 말했을 때 그 성도들이 듣지 않을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백성, 정말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백성, 그 성도들이 행하지 않았을 때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성도들이 그 행하지 못하는 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울며 밤낮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담임 목사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사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심정, 그것을 끌어안고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말, 아말렉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지금도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악한 원수마귀를 대적하여서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악한 원수마귀 사단마귀입니다. 성도들은 그 악한 원수 사단마귀의 그 계기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한 채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악한 원수마귀 대적해 아말렉을 물리쳐 완전히 진멸해. 이 살찐 양과 소는 무엇입니까? 지금에 말하면 재물이에요. 세상 물질이에요. 세상 향락이에요. 세상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 원수된 세상 아말렉, 그 원수마귀,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치지 않냐고 물질 만능주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 물질을 섬기고 때로는 자녀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아말렉 왕도 남기지 마. 할진소 그거 보지 마. 다 없애. 진멸해. 젖먹이까지 진멸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씨를 말리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교만. 이 사울왕의 교만을 오늘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인간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이 교만해지는 순간부터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진 성도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진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후회하시고 가슴 아프게 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바로 점치는 여인을 찾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절 5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5절부터 쭉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울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단절되었습니다. 기도하였으나 전심으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울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는 여인을 찾고 점치는 것을 의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 군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블레셋 군대가 블레셋 그 사람이 활쏘는 자가 사울왕을 막 쫓아와서 거의 다다랐을 때 그 신하에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나를 너의 칼로 나를 찔러라. 저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 기름 받은 내가 저 할례받지 않은 다른 나라의 이방 군대 그 사람에게 내가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신하는 그 임금을 죽이는 것을 원치 않았을 때 자기의 칼을 빼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역대상 10절로 1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게 된 원인은 역대상 10장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오되 꿈으로도 울림으로도 대답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단절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는 여인을 찾게 되었고 또 점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왕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원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응답하지도 않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대답하지도 아니한 그 원인, 그것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책망과 경고를 드렸을 때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정말 구하고 회개하였다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 선지자가 책망하였을 때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켰다면 이러한 최후는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직접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먼저 나를 내려놓고 나를 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지, 또 나에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을 때 담임 목사님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목사님 나의 이런 점을 하나님 앞에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선지자를 의지하지 않았던 사울. 우리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대 뜻대로 행하지는 않았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기도함에 있어서 인내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인내로서 너의 구할 것을 구하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또 한 가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지금은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때를 기다리며 낙심하지 말고, 아, 내가 기도해도 안 돼, 이건 안 될 거야 하면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우리들을 때로는 보지 않을까요? 이것은 뭐냐?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점치는 무당에게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담임 목사님이 말하는 것에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무당을 찾아갑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주실 거야,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것을 믿으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뒷전이에요. 당장 내 앞에 발등에 불 떨어진 이것을 끄기에 급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두고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회개하시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하라고. 그러나 성령님이 아무리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유, 그거는 나중이고요. 지금 내 발등에 불 떨어지고 이것부터 해결하고 볼게요. 하나님 이것부터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내 모습이 아닐까요? 이렇게 자기 앞에 닥친 이 일,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려도 지금 당장 그걸 해결되지 않아. 그랬을 때 무당들을 찾아가서 그거를 묻고 있는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종교를 따르고 있는, 종교 행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인내하고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응답이 없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나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거나 방백을 의지하거나 권세자들, 그런 자들에게 가서, 또 때로는 이 사울 왕처럼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묻는 그런 행위,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점치는 그 자한테 무당에게 가서 묻고 그것을 의지하는 거, 그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고 그런 것이 다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불 속에 집어넣었을 때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했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말, 그것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또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받기에 너무 힘듭니다.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주세요. 그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그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힘쓰고 애쓰고 기도했을 때 천사들이 그 기도를 도왔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완성, 그 십자가의 율법의 요구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임해서 하나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순종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 성자 예수님, 전쟁에 패하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의 지금 처해 있는 위치, 내 자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보다 앞서서 내가 올거를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리, 내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고 제대로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죽을까 하노라라고 왜곡하는 그러한 자, 하나님이 왕까지도 진멸하라고 그 짐승까지도 죽이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 왕을 사로잡고 그 살찐 양과 소를 잡아왔던 그 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그 일을, 그것이 불순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버림받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정말 자세히 듣고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